오늘 둘째 날입니다.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흥과 장애물입니다.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흥과 장애물입니다. 제가 이 한복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칠순잔치 하는 것 다 해가지고 내가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다시는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신은경 권사님 부근되는 박성범 안수 집사님이죠. 박성범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한경직 목사님하고 닮았다. 한복을 입으시니까 너무 한경직 목사님 닮았다. 그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아가지고 오늘 안 입으려고 하다 또 입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인데 우리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한경직 목사님 대하듯이,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어저께 같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분이 정의한 가운데 그런 말을 했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다, 갱신이다, 또 회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모든 단어를 마치 상어가 새우를 삼키듯이 모든 그 좋은 말씀을 다 삼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흥을 잘못 생각하면 교회 성장이다, 또는 어떤 부흥 집회다, 또는 부흥사, 부흥주의, 이렇게 규정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따라오는 하나의 부흥의 결과이긴 하겠지만요, 부흥은 우리 심령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좀 뒷부분의 말씀을 제가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요, 너무 밤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제가 뒷부분의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어저께만 참석하시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은요, 어저께 드린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만 말씀 들은 분은 시큰 회개만 하고 그 뒤에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이 나오셔서 그 뒤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회개하라 하셨는데요,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뒤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있는 사람, 어저께만 오고 안 오신 분들은 회개만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를 했더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냐 하니까, 야곱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야곱의 일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그 사람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려버리시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게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지 않으면요, 개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단을 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어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건축을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베들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구약에만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끝 안 났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바빠 죽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난 상전에 모르는 분이 찾아왔어요. 혹시 여기 안 계시죠? 예. 기둥 뒤에 또 앉으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근데 이제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 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이제 명함을 딱 내놓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네트워크 판매 쪽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이 동탄에 진출하면서 교도부로 나를 삼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내가 말씀드렸죠.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네트워크 판매 그리고 정권 그리고 기획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못 냅니다. 그랬어 내가. 그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근데 이분이 보니까 대학도 한양대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삼성에도 근무하셨고 일본의 회사도 근무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자녀들은 외국에서 공부는 하는데 어려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어렵지 않는 척 하지만은 차가 없어셔가지고 간신히 나를 찾아온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인사를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짠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지금 이제 내가 뭐 예수님을 전했지요. 전했는데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자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우리 같은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을 배웠을 텐데 보니까 짠해요, 짠.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내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더 내가 위로를 못 해드린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하고 어떻게 상부를 내지 말고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겨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뭔가를 해결해 봐야지 사람하고 해결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의 그 부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부흥에 관한 말씀을 하라면은 역대하 이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부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6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징계하시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오면 다 싹쓸이합니다. 병들이 덮쳐버리면 그 온역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말 병들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예비해 두셨다. 어찌 이리 아멘이 없습니까? 부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렵다, 힘들다, 정말 또 막혔다,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나를 부흥의 불씨로 부르셨구나, 부흥의 스파크로 부르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에 부흥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무조건 굶으세요. 그냥 배 고플 때까지, 음식 맛이 회복될 때까지 한번 굶어 보세요. 예. 우리는 이제 먼저 금식했는데요. 어제 먼저 금식했는데 우리 금식한 이제 교육자들은요, 지금 막 얼굴이 막 충만해요. 근데 같이 금식하자 했는데 다 금식하면은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금식하지 않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같이 금식한 사람은 금식해서 밥을 먹었고, 금식 이후에 식사를 했고, 금식 전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금식을 앞두고 서로 최후의 만찬을 했거든요. 그냥 서로 한쪽은 슬픈 사슴같이 먹고 있었고 한쪽은 회복해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 사람이 굶어 보면은 물도 맛있어요. 금식을 하면은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탐탁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이 들고 판단이 들고, 이거 사실은 보면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여 주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열립니까?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셔야지만 병이 치료가 되고 응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의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어야 돼요. 곡기를 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결과는 너무너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을 소원하며 이제 금식기도 하며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흥에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막 오물을 넣고 돌을 넣고 흙을 메꿔가지고 물을 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우물 속에 있는 이 찌끄러기들, 이 지금 오물들, 이 돌들, 이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지만 거기에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블레셋이 해방하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고 난 뒤에 하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뒹굴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주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부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장애물은 이 구경꾼 의식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그저 구경꾼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너는 구경꾼이 되어서 영광 돌리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텐트 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텐트 사업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텐트 치라는 말씀 없어요. 구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경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 10,000명 됐다 그러잖아요. 그 10,000명의 사람들은 왜 따라다녔습니까? 구경하러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구경하려고, 소경 바디메오의 그 눈을 여시는 걸 구경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만 구경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도 이 교회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 설교 한번 잘 해보세요. 나는 구경을 하더라고. 예수님은 목사님은 한번 열심히 한번 열불나게 한번 설교해 보시더라고요. 말이 잘 안 되네. 나는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한국 크리스찬들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거의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눈빛이 개슴츠리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눈 뜨는 둥 마는 둥 쳐다보다가 약간 졸다가 약간 비몽사몽간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할렐루야 하고 한 주간 때우고 또 그 다음 주도 그렇게 이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평생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었을 때 뭐 하다 왔냐? 구경하다 온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구경꾼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체험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구경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그 뒤편에 가면은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배 혼입을 벗어버리고 도망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마가죠. 마가는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은 힘듭니다. 구경꾼은 주님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 와닿습니까? 와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말할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응?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건 별 감동이 안 돼요. 응? 저 사람이 복 받는 건 내가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한 학생이 와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간증한 게 참 은혜가 되지만은 내 자식이 올라갈 때보다는 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난 유치부 이제 행사할 때 보면은 예수 안 믿던 남편들도 와가지고 막 사진기 찍고 와가지고 여기서 난리를 피우시거든요. 사진이 누구 찍습니까? 딸 아이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판 치고 있는 자기 새끼 찍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내 자식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2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지금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응? 한 끼 굶고 뭐 그냥 아멘이 안 온다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하고. 응? 어저께 신은경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시편 114편 말씀을 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시편 114편 말씀을 보니까 그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을 이야기를 딱 해주면서 하나님이 뭔가 권사님 가족을 뭔가 확 끄집어내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난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끄집어내시겠네요. 출애굽 시키시겠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경험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상이 희귀하다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이상이 희귀해. 아무리 귀를 열고 아무리 눈을 뜨고 아무리 가슴을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와닿는 거야. 그런데 좀에 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금방 듣고 오네. 한쪽은 이상이 희귀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금방 듣고. 어린 사무엘보다도 엘리 제사장이 지금 맛이 가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밭의 비유 아니에요. 어떤 밭은 길가에 뿌린 씨가 되기 때문에 길가에 뿌린 씨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막 이 교회 막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막 그렇게 막 지금 막 은혜를 막 왕창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셔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똑같은 하루 세 끼 잡수시고 똑같이 먹는 이야기 이제 그만할게요. 예. 왜 그러실까? 여러분 길가에 바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짝밭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묵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뉴스, 우리 박성범 안수집사님이 원래 앵커맨 출시이기 때문에 뉴스를 그렇게 보신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너무했지. 아침 저녁 6시 보고 7시 보고 9시 보고 11시 보고 12시 보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뉴스 똑같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웃잖아요. 아, 똑같은 뉴스를 왜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뉴스 중독입니다. 우리 박선범 지사님한테 죄송하지만은 그것도 중독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보면은 그 가시떨기에 맛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육자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식사에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이제 막 하길래 내가 그랬잖아요. 밥 좀 먹자. 밥 좀.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에 잡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란 내일. 할렐루야. 그건 뭐 또 교회의 어떤 앞으로 장래일을 갖다가 의논하기 위한 그런 또 지혜로운 발언이지만은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염려에 잡힐 거 없어. 하나님께 맡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세상에 빠지면 안 돼. 세상 것을 우리가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한 해 금식하면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천국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책 제목 그렇다잖아요. 무릎을 치면서 보는 성경.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하고 체험적 관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부터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이 약하다. 오늘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똑같은 믿음은 아니죠. 그 백부장을 보고는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수리보니게 여인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인데 이 제자를 보고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풍랑이 이럴 때 막 놀라는 제자를 보고 이 믿음이 폐역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이번 이제 23년도 23년도 안에 2013년도 저도 이제 어젯밤에 뭐 늦게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조금 잠을 자야 되는데 막 밖에서 막 뭐 난리가 났어. 난 막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아파트에 그 길 낸다고 막 그 소리 깨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바람에 지금 약간 수면이 부족돼가지고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셔서 다 여러분들에게 이 맛있는 말씀을 먹이라고 지금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허기진 배를 가지고 왔는데 영의 양식을 자꾸 먹여야지만 되니까 일찌감치 너는 밥을 하여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깬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실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박국 할 때 난 그 미역국하고 뭐 형제인 줄 알았어요. 먹는 거 이야기 그만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하박국 그걸 그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하박국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하박국은 실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박국을 보면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야곱같이 실험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했습니까? 이 악한 백성들 왜 이렇게 패역했습니까? 막 어찌하여 패역했냐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은 갈대아 백성을 이렇게 세우셔서 저들을 심판할 거다 말씀하셔. 그때 다시 기도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방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합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망루에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받아 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 하박국에는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부흥케 하소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핵심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때문에 로만 캐토릭에서 개신교로 사실은 분리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로만 캐토릭에 있는 한 수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의를 행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이 로마서 1장으로 이어진 말씀이고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웨슬레 같은 하나님의 큰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깨달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살고 환경에 붙들려 살게 되고 그냥 자기 어떤 이성대로 살면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식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보면은 그래도 이런 믿음 가졌던 믿음의 명예 전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간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예배는
카인같이 돼서는 안 돼. 아벨같이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아벨 목사님이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죠. 청년부 인도. 이 아벨 목사님이 오니까 우리 재정부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형님은 카인인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김혜경 권사 A 형님이 카인입으로 전라도 분이시니까 형님이 카인입으로 카인 없이요. 우리가 예배는 더 큰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은 보니까 에녹이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뭘 믿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왔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러고 있어요? 눈이 안 떠지면 눈가리라도 떠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냥 내 영이 졸리겠습니까? 내 영이 지금 깨어서 하나님 오늘 막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한테 오늘 뭘 지금 축복해 주실까? 2013년도에는 그냥 하나님 뭘 날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새해부터 그냥 금식을 시켰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응답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도 얼마나 그 교회가 믿음의 실력이 있느냐, 이게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바로메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다산 교회는 그래도 이 믿음의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잘나긴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서울에 교회가 화성으로 오게 된 것도 믿음으로 왔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깡다구다, 그건 지금 그 무모한 도발이다, 그것은 그냥 거의 약간 정신 나간 짓이다, 이럴 정도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정도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공식으로 안 되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주셨다는 믿고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이 결론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제 사랑의 교회 가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새 쌍둥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없대요. 10만 명 교회도 새 쌍둥이 없어요. 없지라고. 주 다산교회니까. 다음에 가서 안 물어보려고 그래. 마르투스 낳았는데 새끼 8마리 낳았는 거 물어보려고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은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믿음의 실력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낙관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깊은 곳에는 이상한 불길한 예감, 이상하게 망할 것 같은 예감,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속에 깊은 곳에부터 오는, 여러분 그걸 한번 성분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금 비관적이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분석해 봐야 돼요.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한번 닻을 내려봐요. 그 닻이 되는 곳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지금 자기 생각이냐 이거, 자기 암시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능력이 약하다. 왜 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할 때도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셨어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자기들이 가장 숭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사랑하는 이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서성이 필요한데 그 서성의 일파의 한 문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파벌을 이루게 되죠.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자꾸 어떤 철학을 높이는 그런 이성들이 발달했죠. 이제 보면은 사실 그것이 결국은 유럽을 잡아먹더라고요. 결국은 유럽에는 지금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그 철학이 임금 노릇을 해가지고 신학의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철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유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어떤 것은 바울의 말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절대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야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성령님이 안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려면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제 책을 가져가셨지만은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본 사람이 더 많을 줄로 알고 있지만은 곧 읽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리더십이에요. 나는 리더십을 보더라도 사람이 리더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잘하네. 책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리더십이다 말. 리더십 분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우리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서는 그분을 좀 잘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의 한 부분은 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고 한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어머니는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20가지 말씀을 뽑아냈대요. 뽑아내가지고 그 20가지 말씀만 붙잡았대요.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암이 완전히 치료가 되버린.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먼저 전가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인데, 그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늘 하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는 경험되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나도 참으로 여러분, 무슨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사함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원죄를 내가 해결하며 네 자범죄를 내가 해결하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며 이 모든 죄악을, 뿌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이성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승리로 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땅이 고쳐지고 응답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참으로 만큼 더 큰 진리가 되겠어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능력에 관한 부분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은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는 끝나서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고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소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마치 소나기를 부어주시듯이 외적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외적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내 안에
내적으로 큰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나타날 때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첫 충만이 있고 계속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주 난 좋아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걸 또 좋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충만함은 성령 세례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 예? 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물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라고 그랬어요. 불 세례다 말이에요. 이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안에서 성령 첫 충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바로 불 세례예요. 근데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번 불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 세례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치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꺾어져야 됩니다. 고집이 셉니다. 내가 이게 옹고집입니다. 뭐 어떤 성씨를 구태여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우리나라에 왜 그런 성씨가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뭐 고집 이야기하면 혹시 또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뭐 고집 할 때 그러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고집 옹고집 똥고집. 이 자기 속에 보면은 사람이요 매너도 있고 사람이 우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기도 해가지고 나는 이분이요 고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은근히 고집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보면은 이 양파 껍질 같아 가지고 까면 깔수록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 고집이 있는 거야. 자기 고집이 있어. 이것이 꺾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끼씩 밥 먹으면서 그게 꺾어집니까? 안 꺾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음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먹고 싶은 음식을 딱 끊고 그냥 내 육신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약간 죽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지금 약간 내가 죽어가고 있죠. 지금 아직 덜 죽었어요. 조금 더 하세요. 금식을.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면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말씀에 대한 복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잡수고 간식 잡수고 있는 거 다 잡수고 배가 불러가지고는 고집이 더 살아가지고 혈기가 살아가지고 성질내고. 그러나 배가 고파 보세요. 싸우는 것도 귀찮다. 누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냥 푹 건드려도 아유 귀찮아 그냥. 용서가 돼. 그냥 용서가 돼.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용서가 돼. 이 금식이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속에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통치하심을 받되 우리가 뭐 하라고? 금식은 하되 그냥 금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만.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했으니까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만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금식하니까 잠이 또 더 잘 와. 그래가지고 금식하라 그러면 3일 내내 잠만 자고. 그거는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집회가. 금식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신을 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마지막으로 장애물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종류라 그랬어요. 이런 유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이 기도 위에는 라고 했는데 원래 또 원문에는 금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이런 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류와 다른 이런 유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누가 이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저 애미 때문에 그렇지. 아니야, 저 애미 때문에 그렇지. 애한테 누가 상처를 줬어? 왜 그쪽으로 갔어? 원망, 불평, 남의 탓하죠. 아니면은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가봐. 이성적인 데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종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려면,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류 가지고는 종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런 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류냐?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런 종류는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무엇이냐? 계급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계급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김정일을 이 가문에 붙어있는 영은 아주 센 귀신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요, 온 국민이 금식해야 돼요. 온 국민이. 사랑의 교회까지는 금식을 시켰는데 이제는 청와대도 금식을 시키고, 지금 뭐 새누리도 금식을 시키고, 지금 민주당도 금식을 시키고, 다 금식해야 돼요. 이 북한에 붙어 있는 이 지금 악한 영은 지금 아주 강력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화성이에요. 이 화성의 살인의 추억, 이 살인의 추억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여기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여기 딱 와서 이 땅을 보니, 이 근방이에요. 땅을 보니까 뱀이 한 마리 탁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 대가리를 잘랐는지, 뱀 대가리를 잘라가지고요, 뱀 몸통만 탁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겠구나. 이 땅에 지금 여러분 동탄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하셔요. 이 땅에 동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영을 결박하신다. 나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동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가로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탄 땅에 그 부흥의 출발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로부터 부흥이, 할렐루야. 주도상계로부터 부흥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부흥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금 지역에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한 가정이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액자를 걸었는데 액자가 뚝 떨어지더니 그냥 이 코 여기 맞아가지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 그리고 막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이상하다고 알아보니까 그 자기가 샀던 그 집이 바로 절이었어요. 절간이었던 거예요. 아파트 절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절간이라도 그냥 예배 드리면 결박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어둠이 여기 역사한 곳이에요. 이 악한 영이 결박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왜 지금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지지리도 저렇게 믿냐?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런 문제가 생기냐? 왜 저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자꾸 짓고 있냐? 왜 저것에는 자꾸 저런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이 모든 게 전부 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집안들도 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위에 윗대가 알코올 중독자, 밑에도 알코올 중독자, 윗대에 문제가 있으면 아랫대에도 문제가 있고, 윗대에서 자꾸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아랫대에도 자꾸 바람을 피우고,
뭐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개성이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을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묶여있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의 영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지금 다른 종교를 섭렵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완전히 내가 귀신 충만했더라고요. 귀신 충만. 내가 참선을 들면서 내가 막 묵상한 거는 보니까 나는 저 동해의 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나는 동해의 용이야. 그런 사람도 우리 어머니가 날 할 때에 꿈을 꿨는데 용 3마리가 있었대요. 꿈에 불을 확 품더래. 그래가 우리 엄마는 길몽이라고 용사. 지금 보니까 내가 마귀 새끼야. 그 용이 마귀니까. 우리 어머니도 다 권사님이 되시고 하셨지만은 옛날에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금식을 엄청 시키다. 금식. 왜냐하면 당신이 자꾸 위장이 안 좋으니까 금식을 해야 나사. 자기는 위장병 치료하려고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신 거야 자꾸. 지금 뭐 다리가 아파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어둠의 영을 결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금식 이런 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이에요, 금식. 사랑의 교회도 막 얼마나 건축하는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그러니까 이 오정희 목사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전 교회가 지금 금식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오늘 가정을 공격하고 모든 걸 공격, 나라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오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윗대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윗대에서 음란의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음란을 회개하세요. 윗대에서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상승님의 죄가 있으면 내가 이 금식하는 기간에 우리 윗대의 그 우상승님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끊어져서 우리 당대와 우리 자식의 후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느냐? 왜 우리 가정에 지금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왜 지금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걸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둠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유가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윗대에서 질병이 아랫대로 계속 내려오죠. 사고도 윗대에서 사고가 내려오죠. 이 지금 보면은 자꾸 어둠에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악한 영이 탐다면 사람들이 자꾸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서로 파벌을 나누게 되고 불순종 거역의 영이 탐타게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금식의 능력을 받고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꾸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부흥의 문이 안 열리고 이러면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은 믿음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아무도 하면 안 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멋있다라고 해야지 아이들이요 믿음이 차라.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이래야지. 나도 우리 저 목사님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아이들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안 되겠다. 난 장로 싫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아이고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막 흠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이런 생각을 잃어버렸나? 그것은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썩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지금 가정의 어두움들을 꺾어주시고 결박해 주시고 나라 민족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런 유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 기도합시다.